오늘은 민수기 7장부터 10장 10절까지 저희들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적게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넷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1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음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음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개의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며 속죄 제물로 숫엄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린 헌물도 송수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음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개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헌물이었더라. 셋째 날에는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음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음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개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숫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헌물이었더라. 넷째 날에는 루브렌 자손의 지휘관 스데몰의 아들 엘리스르 현물을 드렸으니 그의 현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개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숫 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의 헌물이었더라. 다섯째 날에는 스므온 자손의 지휘관 수리사대의 아들 슬루미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숫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리사 때의 아들 술루미엘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자손의 지휘관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 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의 헌물이었더라.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 암미후세 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의 헌물이었더라.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 부다술의 아들 가마리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 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의 헌물이었더라.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의 헌물이었더라. 열째 날에는 단 자손의 지휘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의 혼물이었더라. 11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지휘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의 헌물이었더라.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의 헌물이었더라.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리요 은바리가 12리요 금그릇이 12리니 은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라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리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가 12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가징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의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며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으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은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가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날,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게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며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는 본토민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릴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의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볼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는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 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은 여기 10장 10절까지입니다. 그래서 7장 1절에서 8장 26절은 성막 그리고 제사장들 이것을 성별하는 구별하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막이 거룩히 구별된 날에 각 지파별로, 길었죠. 각 지파별로 지휘관들의 봉헌물을 드린 후에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해 기록을 하고 있는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7장 1절에서 89절, 엄청 길었죠. 7장 1절에서 89절. 민수기에서 가장 긴 장이 7장입니다. 1절에서 89절에 있는. 네. 그래서 12지파의 지휘관들이 12일 동안 12지파가 하루씩 가는 거니까 12일 동안 매일 한 지파의 지휘관이 나와서 봉헌부 드리는 내용을 12번 반복하는, 이게 동일한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12번 반복하는 이 이야기가 써져 있고요.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각 지파, 각 사람이 개별적으로 봉헌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막 퉁쳐서 그냥 너가 했으니까 우리 끝냅시다 이게 아니라 각 지파별로 드리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8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일곱 등잔대가 나오죠. 등잔의 빛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성령을 의미하고 있어요. 성령을. 하나님 중에 성령, 영, 등잔의 빛을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108절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부분이고요.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출발하게 될 때 그들이 세상 속에서 빛이 되는 것.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빛의 역할을 같이 감당하는 이걸 생각하시면 되고 8장 5절에서 26절에 보면 정화되고 직책이 할당된 레위인들
그 중에서도 또 구별된 레위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25세에서 50세.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기를 책임질 수 있고 구별할 수 있고 성별할 수 있는 이 나이. 그래서 이미 사장에서 회막에서 봉사할 레인들이 개수할 때는 30세 이상에서 50세까지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25세에서부터 봉사할 수 있는 연령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 어쩌면 왜 이렇게 나이 차이가 이렇게 있을까 하면은 우리가 수습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수습기간. 그 5년 정도를 아마 수습기간으로 해석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레인들의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이를 조정한 이런 상황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9장 1절에서 쭉 들어갑니다. 네, 9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6월절, 네, 6월절에 관한 이야기죠. 그래서 6월절은 제 날짜에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제 날짜보다도 한 명도 빠짐없이 이 6월절에 참여하는 것으로 중요시 여기는 거 볼 수 있어요. 근데 어쩌면 참석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 날짜에 참석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의치 못하게 네가 뭐 참석을 못하거나 여행 중 그게 아니라면 그냥 평범하게 있는데도 지키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유월절을 꼭 지켜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명이라도 더 그 구원의 은혜 속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9장 15절에서 23절을 쭉 보게 되면 어, 구름 속으로 친히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어, 이 본문은 그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게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18절에 두 번이 나타나고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20절에 세 번이 20절에는 예, 세 번, 아니 두 번. 가만있어 이거 뭐지? 18절에 두 번 나타나고 20절에 네, 두 번 나타나고 23절에 세 번 나타나고 이렇게 쭉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 말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강조하실까? 순종. 순종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행하였더라. 이런 거죠. 우리 부모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아이가 그대로 행하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그 순종을 강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10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나팔들의 신호. 그래서 어떨 때는 이렇게 부르고 어떨 때는 이렇게 부르고 쭉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시각적으로뿐 아니라 은나팔을 통해서 청각적인 신호, 이 청각적인 신호를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회중들을 모을 때가 다르고 하나만 불 때가 다르고 소리의 크기도 다르고 이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날들을 말해서 나팔들의 신호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10장 10절까지 쭉 보게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하여튼 각 지파별로, 각 나라별로, 각 해나가는 여러 가지 별로 이렇게 쭉 구체적으로 해나가고 앞에 불을 밝히는 것처럼 여러분은 가정에 사실은 그 엄마의 역할이라는 것은 가정의 등불과 같은 역할이죠. 내가 화사하고 화나면은 들어오는 식구들마다 화사하고 화내요. 힘들다가도 들어와서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의 그 역할이 오늘 하루를 살면서 이번 한 주를 살면서 오늘 성소에 7등잔대 불빛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들에게 그 불빛으로 밝혀준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하루 종일 지쳐있는데 그 지쳐있는 몸이 집에 들어올 때 나의 불빛을 보고 화사하게 웃을 수 있는 그런 삶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나는 누구에게 순종할 것이고 누군가 말했던 그 말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거죠. 때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살라고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살라고 했는데, 저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살라고 했는데, 이 말들이 늘 저를 사로잡아요. 그게 등잔대의 등불의 역할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모교에서 늘 담임 목사님 했던 말이 있어요. 법을 공부하시고, 어,
이제 신학을 늦게 하셨던 분이셨는데 항상 했던 말, 언행일치였습니다. 언행일치. 어, 말한 대로 네가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이게 저에게 있어서는 계속 중학교 때부터 들었던 그 메시지가 평생에 저에게 있어서 이렇게 쭉 저의 등불처럼 쭉 잡아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함부로 약속을 하지 않는, 애쓰고 노력하는. 그래서 그 내가 한번 내뱉은 말은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리고 내가 그 말대로 먼저 살아내는 게 중요하다. 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세 분의 어머님들은 집에 등불입니다. 불빛입니다. 그걸 보고 다 들어올 거고 남편도 아이들도 들어올 거고 그 불빛 때문에 그날 희노애락이 만들어질 겁니다. 등불이 좀 희미하면 우리 엄마가 너무 힘든 것 같아. 그럼 조용히 하지.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엄마 등불이 환하게 빛나면 야 오늘은 우리가 좀 떠들어도 괜찮겠네. 이게 될 거예요. 오늘 그렇게 멋지게 등불의 역할들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내 가족에게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